이해는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을 때 믿음은 우리한테 관계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런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믿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황의 이유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6년 첫 번째 초청 주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초청 주일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자,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요. 여러분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이 시간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라는 부분에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26년 첫 번째 순서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요구되고 또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경향은 믿음 그리고 이해 이 두 가지가 좀 상충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뢰,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비이성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해라고 하면 뭔가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믿음, 이해는 좀 서로 같은 게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과 이해는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이뤄요.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께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올곧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름, 선. 바로 이것을 믿음과 이해가 서로 협력해서 이뤄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함께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기독교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지스럽게 혹은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믿음 혹은 이해나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믿으려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믿음이 반드시 필수적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설교를 한 인물의 이야기로 쭉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인물이 오늘 부른 찬송에도 사실 힌트가 있는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자,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페퍼드의 노래입니다. 제가 소개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572장이었죠. 나의 온 평안의 작사, 가사를 쓴 분이죠. 가사를 쓴 호레이쇼 스페퍼드라는 분입니다. 이 스페퍼드라는 분은요, 19세기에 살았던 미국인이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고 동시에 장로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던 사람으로 당시 이제 미국이나 영국, 영미권이죠. 영미권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부흥 집회를 이끌었던 무디의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창창하던 그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이 1871년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시카고라는 시에 건물의 3분의 1이 다 탔어요. 사망자가 300명이었고요. 당시 이재민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역사에서 잘 회자되는 큰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스페퍼드가 시카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퍼드는 이 화재로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성공한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근데 재앙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화재가 난 다음에 2년 뒤였던 1873년에 그는 가족들이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휴양도 할 겸 또 본인이 후원하고 있었던 무디가 영국, 잉글랜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잉글랜드로 건너가기로 했어요. 잠깐. 근데 출발 직전에 급한 업무 때문에 아내와 네 딸만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자기 딸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짐작하셨겠지만요, 큰 사고가 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탄 배는 아주 큰 유람선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대서양에서 영국 범선과 충돌하고 맙니다. 배는 12분 만에 침몰했고요. 배와 함께 승객 226명이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중에 네 딸이 있었어요. 12살, 7살 매기, 5살 베시, 그리고 2살 배기 테네타. 아내는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스페포드에게 영국에 도착해서 전보를 보냈어요. 스페포드는 열흘 뒤에 이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저게 실제 전보였는데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영어로 하면 saved alone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나만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What shall I do? 억장이 무너졌지만요, 살아남은 아내라도 데려와야 됐기 때문에 스페포드는 시카고를 떠나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배는요, 아이들이 죽었던 바로 그 사고 지점을 지나갔어요. 한밤중에 선장이 스페포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갑자기 갑판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선장이 바다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기록을 보니까 바로 저 지점이 선생님의 네 딸이 탄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우리 지금 그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페포드는요, 어두운 밤이지만 수심이 깊어서 밤보다 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 봤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깊이 가라앉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선실에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하다가 새벽 3시쯤에 그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자기의 혼을 둘러싸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자기도. 근데 갑자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그 슬픔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그 즉시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가 오늘 불렀던 572장의 첫 제목이 됐습니다. 나는 평안하다. It is well 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 사고가 난 배의 이름이 빌디 아브르였어요. 프랑스어로는요, 아브르시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르 아브르, 아브르라는 그 지명을 따온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불어 아브르라는 단어는 고대어로 안식처, 아벤, 영어로 하면 헤븐이죠.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안식처라는 그 이름의 배에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배가 내 아이들, 내 딸들에게 주었던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었잖아요. 살아남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안식은 더 이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스ペ포드는요, 바로 사람이 만들었던 그 배,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인간적인 안식처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식처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정말 역설적이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스스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믿음, 하나님의 강한 확신과 역사가 그를 붙들었고 그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을 그 현장에서 느꼈던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나의 혼 평안에는 이렇게 쓰여진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혼은 항상 편하다. 이게 첫 번째 가사잖아요. 자, 여러분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스페포드가 이렇게 노래한 것은 슬프지 않아서 괴롭지 않아서 이 끔찍한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께 어째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그 원망이 섞였을지도 모르는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 노래 가사로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제가 스페포드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왜 믿음인가를 바로 이 한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사처럼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내가 다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가 아니에요.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정말로 나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죽음의 파도가 나를 삼키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조차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보면 다 약해요. 아프죠? 고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탓일까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종종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패자들 혹은 루저들의 동아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나약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왜 다른 존재에게 기대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종교라는 건 그냥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닌가? 혹은 교회 갈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자기 존재에서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나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고로 가장 약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서 믿음의 논리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페포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스페포드의 일화 그리고 그가 쓴 이 찬송가의 아름다운 고백은요. 한편으로는 욥의 이야기를 좀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욥기 공부하셨으니까 바로 공감하실 텐데요. 일단 스페포드는 성실하고 정직한 변호사였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에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죠. 근데 그가 재산을 일단 전부 잃었습니다. 2년 뒤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욥과 같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욥도 정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까닭이 없어 보이는 재앙이 연달아 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뭘 요구했습니까? 설명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납득이 안 가니까.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한테도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럽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유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치유받을 수 있나요? 견딜 수 있나요? 내가 다시 평안할 수 있나요? 사람이 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선과 악의 열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걸 알게 됐습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즉 알미라는 것을 처음 깨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아는 것의 반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꼭 무언가를 알아야만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그 인류의 욕망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반동으로 인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더 많이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종교에 대한 회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라고 묻는 것의 질문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 만약에 스패포드의 이야기에서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스패포드에게 딸이 그렇게 비극적인 사고로 죽었다는 이유를 알려준다고 한들 세상에 어떤 이유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는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다른 탈출구예요. 성경은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믿음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 이해는 설명을 가리키고 있죠. 지식이에요. 그 끝이 지식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극명한 차이가 이해와 믿음의 결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해는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을 때 믿음은 우리한테 관계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런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믿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황의 이유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스패퍼드가 그런 끔찍한 비극 앞에서 나는 평안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이 믿음이 나를 구원했지. 라는 그 십자가의 확신은 사실 굉장히 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분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고 평안도 주고 위로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프고 무서우니까 막 울음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울음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린애가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막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 봉합을 해줄 거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리는 이 말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 옆에 있잖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거를 갖고 참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옆에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불안도 이길 수 있게 해주고요. 괴로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슬픔도 절망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비이성적인 추종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인격적이고 신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려고 아무 죄가 없었고 본인이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끝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분이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요. 그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지금 함께 거하고 계세요. 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두 존재의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중보자. 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신격적인 관계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믿음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나의 신뢰, 우리의 신뢰를 먼저 저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쭉 오랜 시간 적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잘못한 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멸망하기를,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발 돌아섰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말을 마무리 짓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이 엄청난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를 먼저 저버리는 분이 아니야 라고 믿는 정말 확실한 근거예요. 그리고요, 이 믿음이 사실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한테 엄청 큰 유익이 돼요. 왜냐? 이 믿음은 나의 어떤 감정, 아니면 환경, 예측 불허한 사건들, 이런 변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해가 쨍쨍한 날이든 폭풍과 막 불어닥치는 날이든 아니면 바싹 가뭄이 찾아오든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변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굳건한 약속은 사실 우리만 믿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서서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조들, 우리는 선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것이고 그중 일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런 증언들이 있고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경험들, 그 간증들, 그 증거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라는 거죠. 믿음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감을 잘 못 잡죠. 그러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신기루나 최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좋은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예를 들면 중력도 있죠. 힘. 그 다음에 분자나 원자 같은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과학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설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믿음이라는 걸 좀 억지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그 자세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에 어떤 이해가 배제돼 있다고 느끼셨나요? 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신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와 믿음은 서로 협력해요. 그런데 이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통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건전한 이성이나 지성이나 합리를 배제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뛰어넘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이 제목은 일부러 역설적으로 지은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걸 그냥 순수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하고 그 이해를 초월하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뭐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럼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더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 그래서 항상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사랑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함께 늘 언급되는 이 사랑은 단순히 애정하는 감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결단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정말 선하게 잘 되는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할 각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한테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네. 당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듣고 알았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또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께 이런 사랑의 빚을 진 거구나. 사랑의 부채가 갖고 있는 그 무게를 알았을 때, 그럼 나도 이 빚을 갚아야겠다. 라고 결심하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가 시편 본문을 읽었어요. 이 시편 본문의 이야기가 뭔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스페포드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건지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평생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한 길은 늘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고생하는 거예요. 역경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옆에 혹은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혹은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먼저 남을 항상 배려하고 챙기지? 또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바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시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자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다음 표현이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막연한 개념의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어떤지 아는 분이에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서 고난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그 위로를 동등한 관계에서 마치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위로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복받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신앙의 길은 폭풍이 없는 고요의 바다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평화로울 땐 정말 평화롭죠. 아름다워요. 그러나 거칠 때는 정말 사납기 그지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고난이나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님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어차피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없이 고생할 이유는 굳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기대할 때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본 스페포드의 고백처럼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그냥 견디십시오. 아니, 일단 믿으십시오. 버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러면 약해진 믿음은 튼튼해질 수 있고 흔들리던 마음도 금방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졌던 기쁨은 다시 돌아올 거고요. 낙심했던 마음은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젊음을 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손을 딱 내미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내 손을 잡을래? 나와 함께 너의 남은 삶을 함께 향해 보지 않겠니?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손을 붙잡은 우리 성도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시라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아직 하나님의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로 걱정할 거 없이 그분의 손을 잡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처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믿음, 나로서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경험이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나한테는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계속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간증이요 또 유산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로 고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니 제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행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